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약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또 침수, 또 청주 지하차도에 숨진 채로 발견된 이들, 또 구조에 나섰는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구조에 나섰다가 숨진 젊은 군인의 죽음도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들입니다. 올해 장마 기간 호우로 사망한 사람이 7월 20일 중대본 발표를 보니까요. 사망자 46명, 실종자 4명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큰 슬픔은 당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위해 한량 없이 품어 안으시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당시 유대교나 또 당시 유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는 그들의 관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을 요청하시고 그 나라로 이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개인의 구원의 골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 역사의 새벽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또는 우리 시대의 신앙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교회가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표징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 한곁이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오늘의 교회는 스스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고 마치 교회가 구원을 독점한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베드로를 통해 임하는 성령의 역사에 놀라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성령 내리는 권세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시몬의 행태를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의 교회가 마치 이 마술사 시몬과 다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와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예수의 메시지와 너무나 멀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부끄러움마저도 잃고 성공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복 받는다는 말도 주저없이 하는 이들을 보면서 오늘의 예수는 과연 어디 계신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안에 우리를 초대하실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했던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친 주님의 말씀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인내로 결실한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손이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결실하게 됩니다. 실패한 듯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세상에 놀랍게 선포되었고 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13장에 이어지는 예수의 관용구처럼 표현되는 표현입니다. 천국은 뭐뭐하는 사람과 같으니, 이 의미는 천국의 사정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사정은 이렇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들려준 비유들의 공통점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히 들어서 익숙해서 그 비유가 안고 있는 이 모순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의 비유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가라지,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병충해를 제거해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겠다는 종들을 주인이 만류합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들을 다그쳐서 가라지를 없애려고 해야 할 입장인데도 말입니다. 밭에 있는 잡초들을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는 비유 속 주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종들이 보기에 참을 수 없는 문제는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밭을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의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악한 이들이 가라지처럼 기생하고 있다는 비유입니다. 또한 이는 악한 이들이 섞여 들어와 있는 마태의 신앙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악한 이들이란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고 또 평화를 저해하는 잡초 같은, 아니 독초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종들은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우려하는 것은 밭에 잡초들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상황만이 아니라 잡초를 제거하겠다는 종들의 태도입니다. 가라지를 없애는 것이 곧 좋은 이삭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종들은 주장하지만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보면 오히려 곡식이 다치게 되고 반드시 나쁜 세력을 뿌리 뽑아야만 좋은 것들이 보호된다는 주장에도 주인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옳든 그르든 누군가를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싸움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지를 뽑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순히 물러나거나 뽑혀주는 악은 또는 악당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뽑겠다는 편이나 뽑힘을 당하지 않으려는 편 모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힘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진흙탕 속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요? 사실 누구를 향해 우리는 알곡이고 당신들은 가라지다라고 이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를 예수께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도 판단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먼지를 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했던 영화 대사도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악하다고 단정하는 그 사람은 정녕 선한 존재일까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절대로 가라지가 아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과 용서를 초석으로 삼는 신앙 공동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나는 가라지가 아니야 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충성심으로는 하늘나라 공동체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곧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단죄와 폭력 그리고 이 마녀 사냥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덜 복음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따름입니다. 예수에서 가장 멀리 서 있을 따름입니다. 하늘나라 공동체는 선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만이 득세하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이들만 선별하여 자기 편에 두는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서나 하는 방법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좋은 씨앗을 심는 데 전심을 기울이면서도 어쩌면 가라지를 품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해당하는 이사야의 비전에는 사자와 송아지가 또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아이와 독사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가라지를 제거하고 나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곡식과 가라지들이 함께 일구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벽과에 속하는 가라지는 밀이삭과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초란 해로운 존재만은 아닙니다. 잡초가 있음으로 인해 곡식은 건강해집니다. 잡초들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를 하면서 더욱더 튼실해지기도 합니다. 좋은 면역력을 지닌 사람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두려워하지 않듯 건강한 공동체는 악한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이들을 없애야 한다고 크게 외치는 공동체일수록 어쩌면 두려움이 많고 허약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씨의 그래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8년 정도 지난 시점에 민들레는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 책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감옥도 작은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죄를 지은 이도 많이 괴로워합니다. 또 그렇다고 일일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우습고 못 본 척 하자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지냈던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오래된 미래에 헬라나 노르베리 호지의 이 라다크인의 삶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는 이런 깨달음을 적습니다.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야 조금은 알겠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을 때이며, 기쁨은 비워진 두 마음이 부딪힐 때이다. 인상적인 문구는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라지를 마냥 두겠다는 것이 주인의 뜻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자연히 알곡과 쭉정이는 확연히 구분될 것입니다. 추수 때의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쭉정이를 거두어 불에 던져 넣는 일도 종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맡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나누는 일은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이지 종들이 판단하고 실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나쁜 것들을 몰아냄으로써 좋은 것들이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편이 건강해지면 자연히 악한 것들은 쇠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한 능력을 키우는 일에 열심을 모아야 합니다. 선한 능력이란 대결에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유난히 공동체 안에 갈등이 심했던 마태 공동체는 마태복음은 전력을 다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빚을 탕감해 주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제게는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동화 작가였던 권정생 선생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왔던 문구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만송이 꽃들이 만발하여 제각각의 색과 빛깔을 갖는 나라입니다. 우열을 매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꽃을 꽃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순수한 눈을 가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은 허물어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열을 매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가 낫다 내가 낫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각각의 빛깔과 제각각의 색을 내는 나라입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라지가 그 밭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김장하 선생의 이 시대의 어른이 사라져버린 세상에 대한 메시지일까요? 이 다큐의 제목은 어른 김장하였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 다큐가 1, 2편으로 다시 오픈돼서 저도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이 작품을 다시 보았는데요. 참 많은 울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나와서 나레이션을 담당하고 또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의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김장하를 일찍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많이 귀감이 돼서 그는 이 지방의 조그만 신문사의 기자 신분으로 기자가 받는 월급이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기자들이 차를 사고 이렇게 생활을 부유하게 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근데 자신이 자신의 수입을 곰곰이 들여다보니 도저히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이 차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는 깨닫습니다. 그 차를 굴리려면 부당한 촌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신은 차를 소유하지 않겠노라라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기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취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장하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이렇게 다짐했던 작은 실천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저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하는 일을 늘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경남 지역에 많은 사람이 그를 만나러 오면 그는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 인터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 남성당 한약방 그 진료실에서 만났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가장 인상적이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2022년 대선이 한창일 때 어느 날 노무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상진 씨가 그를 이제 그 만남을 주선합니다. 근데 김장하 씨는 거절합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바쁜 사람이 뭐 나 같은 사람을 만납니까? 이렇게 거절하니까 이제 그냥 불시에 찾아간 것입니다. 있을 거라 생각하고 불시에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장하 선생은 호들갑을 떨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왔으니 차 한잔하고 가시지요. 이 정도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날의 기억을 이제 이장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소 같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20, 30분 쭉 분이 말을 하는데
그때는 마치 이렇게 선생님 앞에 선 아이처럼 가만히 듣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진 씨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대목을 들으면서 이런 일화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초대하는데 다 그 만남을 다 거절했답니다. 그 이후에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참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시대의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뉴스를 보면 나쁜 놈들만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황대군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글도 남겼는데요. 형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기다려라. 기다리는 중에 내가 변화된다. 그러면 변화된 나로 인하여 형제가 변화될 것이다. 악은 실제가 아니다. 선의 부족 상태일 뿐. 그러니 선을 북돋우라. 악은 몰아댈수록 야수처럼 자라지만 선은 식물처럼 기다림 속에 자란다. 선은 식물처럼 기다림 속에 자란다. 이 글귀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은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악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기다림 속에 자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시작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바친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라지들은 추수할 때에 알곡과 분리되어 불에 던져집니다. 그 일은 추수꾼에게 주인이 맡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길은 어쩌면 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빚을 탕감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부 보부할자로 10년을 중간 보고하는 이문정 검사의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참회록의 한 부분입니다. 그가 그런 일을 할 때 그의 선배 동료들이 그를 걱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매혹당하지 마라. 무슨 역사가 발전한다더냐. 시류에 따라 살라는 선배 검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사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이육사 선생님은 천고의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100년, 200년 길게 보면 결국 바뀝니다. 결국 역사는 나아갑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글의 말미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의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어울린 부끄러운 제 잘못과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갈림길에서 주저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는 부끄럽지 않겠다던 다짐을 다시금 되새기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이육사, 윤동주 시인, 문익환 목사, 박형규 목사 등 참혹한 시대를 이겨낸 거인들의 뒷모습을 아주 조금은 닮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제 찬양 중에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이제 고백하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금 역사의 새벽을 여셨던 예수를 바라보시며 그분이 선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여기에서 기다리며 선을 북돋우며 주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시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눈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라지라 여겨지는 이들로 보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진 곳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 할 일을 하라, 선을 북돋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하려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